성경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하 6장의 말씀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을 치려고 공격해오는 이방 나라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에서는 아람 왕이 전쟁을 꾸미는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아무데에 진을 치자라고 작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람 왕이 이렇게 비밀 작전을 펼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람 왕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삼가 그 지역으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렇게 아람 군대의 공격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재빨리 소식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왕은 엘리사가 알려준 대로 그곳을 경계하여 위기를 모면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은 자신이 펼친 이 비밀 작전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복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람 왕은 틀림없이 신하들 중에 누군가가 첩자 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시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반역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예언자가 있어서 왕께서 침실에서 속삭이는 말까지 그가 다 듣고서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계획을 바꾸어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는 말과 병거로 중무장한 큰 군대를 엘리사가 사는 도단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아람 군대는 밤에 그곳에 찾아갔고 도단 성읍 전체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따라서 엘리사는 이제 포위되었고 꼼짝없이 아람 군대에 붙잡혀 죽게 될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이 일어나 밖으로 나가보았더니 글쎄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들이 성읍을 잔뜩 에워싸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란 엘리사의 종은 이 사실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며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다급히 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6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사환을 안심시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편에 있는 자들이 저들의 편에 있는 자들보다 더 많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아람 군대가 도단 온 성읍을 에워쌌고 엘리사는 포위된 상태인데 어떻게 아람 군대의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엘리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군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엘리사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환은 주인이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종에게 이 말을 한 후에 이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호와께서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엘리사의 간구대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을 들어 보았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압도적인 광경을 보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말씀의 장엄한 광경,
정말 우리가 상상해보면 도무지 믿기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압도되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까지 엘리사의 사환은 아람 군대의 많은 말과 병거가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젠 그야말로 죽었구나 라는 생각에 주인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사환에 막혀진 눈이 열리자 그는 어떤 광경을 보았습니까?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가득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 그것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마치 뜨겁게 불타오르는 용광로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막 불길이 솟아오르는 이 용광로 속에 시뻘건 쇳덩이가 불에 달구어져 이 쇳덩이가 화염으로 막 달아오르는 모습, 아마도 불말과 불병거가 그런 모양이지 않았을까요? 형체는 말과 병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불로 달아오르는 그런 불말과 불병거의 모습은 참으로 압도적인 위엄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 환상적인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돕기 위해 산을 둘러치고 있는 광경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더 이상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그는 엘리사만이 볼 수 있었던 광경을 함께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아람 군대는 엘리사를 붙잡기 위해 여전히 도단 성읍을 가득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뒤덮고 있음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를 주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와 그의 사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주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이 모든 상황을 송두리째 바꾼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신 사건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막혀진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생생히 돕고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의 젊은 사환도 확실히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신 손길이 보여지는 순간 사환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엘리사와 같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혀진 두 눈이 활짝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던 우리의 아람 군대,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이 세상의 말과 병거를 뛰어넘어 그 저편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내가 기도할 때에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사환을 위해 간구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부분이 엘리사의 간구와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종의 눈이 열려져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이 열려져 무엇을 보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일까요? 엘리사 선지자는 자기의 사환의 눈이 열려져 온 산에 가득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한 이유는 그들의 눈이 열려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볼 수 있게 되는 새로운 차원의 안목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다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마음의 눈이 밝혀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 마음의 눈이 열려져 무엇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을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부분을 잠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먼저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드린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불신자를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할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났고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 마음의 눈이 밝혀질 것을 간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존재적으로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새롭게 조명하여 주실 것을 간구했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는 반드시 점진적으로 더욱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를 거치고 원숙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깊이가 점점 더 더해져 가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이런 점진적인 자라남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는 이 구절에 밝히사로 번역된 헬라어 페포티스 메무스라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 시제인데요.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적인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 점진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사환의 눈이 단번에 떠진 것과 달리 사도 바울은 지금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이 단어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차원의 열려짐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이 반복적으로 점점 더 열려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다시 말해 영적인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더해져가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 속에서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마음의 눈이 열려질 때, 마음의 눈이 비로소 열려지면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인지, 마음의 눈이 열려진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차원에서 유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18절과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세 가지 열매 또는 세 가지 결과가 뒤따르는데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를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된 유업을 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 눈이 밝히 열려져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바로 이 세 가지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로 하여금 도달하게 하려는 목표 지점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여호와께 그의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엘리사의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면 기뻐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 사환의 마음이 두려워 떨었었지만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기뻐하기를 바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던 이유는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고 기뻐하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약속된 선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소망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여겨야 될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 다시 말해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다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에 따라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지금 결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이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할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권세자들이 우리를 불러주어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대스타가 우리를 알아보고 불러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은 값싸고 볼품없는 사은품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지만 도무지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된 선물이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려지면 가장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변화가 있는데, 이 부르심의 소망이야말로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좀 불러주세요라고 하는 이 부르심의 소망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영화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영화롭게 하시는 선물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하나님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에게 기업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실 때부터 기업과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이 너무나도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베푸신 기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지면 우리가 선명히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한 번뿐인 인생이 하나님이 베푸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본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기업의 풍성함이란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차원의 물질의 복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일컫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그런 차원의 복을 기도했다고 한다면 바울 자신의 인생이 매우 화려하고 세상적인 복으로 가득한 생애로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는 바울의 삶에 풍파가 많았습니다. 많은 박해와 멸시, 속을 상하게 하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주어진 현실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바울에게는 아주 확실한 위로제가 있었는데요. 바울의 확실한 위로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허락하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었습니다. 틀림이 없는 사실은 바울 사도 그 사람 자신은 그의 삶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느꼈고 풍성하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이었지만 어려운 여건이었고 많은 역경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말릴 자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다면 대항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누구를 위해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믿는 우리에게 지극히 크신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로 주어진 약속은 하나님이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하셔? 나는 여전히 죄도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많은데, 나는 약하고 의심도 많아.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역사하시겠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미 에베소 성도들 안에 역사하고 계시며 이미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그들이 알게 되기를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위대함을 알려주고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압축적인 표현인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차원에서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너무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스스로 잘해야 한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제시한 세 가지 약속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사모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이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이루시는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세 번째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 우리를 위해 베푸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소원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눈이 밝히 열려져 선명히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바울이 말한 세 가지는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대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역사해 주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극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정도로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알아차릴 때부터 일어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히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엘리사의 종이의 눈이 열려져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유업들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적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변화받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분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나타나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은혜를 힘입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내가 하면 나 자신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수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서 자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는 그들은 결국 십자가의 두려운 순간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수준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을 때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도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 눈이 밝히 열려지기를 기도했는데요. 누가 우리 마음 눈을 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앞선 17절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막혀진 우리의 눈을 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활짝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래서 우리의 어두워진 눈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주목하고 세상 것 때문에 울고 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때문에 영광스러워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